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가 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호루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몸에 부어 주시니 나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자고 일어나서 주님 이렇게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 염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셔서 좌절하지 않도록,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주 조심성 있고, 또한 이 가운데서도 즐겁고 감사하는 참 놀라운 삶의 비결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주의 그 믿음직한 그 이름과 언약을 찬송합니다.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온유하신 음성에 빗대어 오늘도 두 손을 들어 주님을 노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권세를 하나님 불의 혀와 같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 가운데서 연약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병상을 지키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안전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이 있게 하옵시고, 멀리해와 객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오른팔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한 뜻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48절부터 41장 1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0장 48절부터 41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주 단지꼬리 같은 하트인데요. 감촉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랑이 감촉이 좋은 부드러운 사랑이 되기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에스겔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의 모습을 측량하는 자와 함께 두루 보면서 그 성전의
그 모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조금 좀 답답하죠. 뭐 6척, 5척, 3척, 뭐 길이, 두께, 넓이 그 말씀이 계속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니 조금 저도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그렇게 잘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그러한 묵상의 주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키워드가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데리고 쭉 다니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일종의 성전 투어입니다. 우리가 관광을 가거나 성지순례를 가면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어느 교회나 또 어느 성전 이런 곳에 가면 쭉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알아서 봐라 하지 않고 데리고 다니면서 요만큼 이만큼 다 여기에 두께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해안이 없어서 그 두께의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여기에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감상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곳곳에 하나하나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냥 눈으로 그냥 대충 보는 관광도 우리에겐 뭐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해서 좀 그런데 하나하나 잘 살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것.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 처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다. 예배 처소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예배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 예배 처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하나 보여주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속죄의 은총이 있는 곳.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거룩한 성별함을 확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는 것이죠. 요즘도 아주 안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왕을 한번 배우려면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죠. 대충 때 묻은 모습으로 갈 수는 없죠. 의복도 잘 갖추어 입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도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형편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의 절차를 너무 무시하거나 대충 하거나 너무 그냥 드리면 되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꼭 예배 순서에 꼭 얽매여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정갈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교회에서 드리는 주보의 순서는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는 이 절차만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가벼울 수는 없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 같은 거 참, 모질이죠. 상모질이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성전의 구조가 대충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또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듯이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건물도 소중하지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조금 사람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 가진 것이나 또는 누리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는 다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우리는 업신여겨서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은 나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야 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여기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질시하거나 또는 그들을 우습게 보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나만 예배드리고 홀랑 빠지는 이기적이고 너무 폐쇄적인 예배의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습니다. 자, 속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연결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가 됩시다. 우리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차 한잔이라도 합시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성전을 투어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에스겔은 누리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 말씀동단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우리를 데리고 인도하시며 삶의 하나하나가 다 예배이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시며 사람이 사람다우며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만하신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은 회파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이 귀한 성전을 보며 예배를 회복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의 일자리에서 피곤하고 우리의 때로는 삶이 먹먹할지라도 이 예배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기대감을 갖고 설레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길을 나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